우리들을 또 이렇게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금요 영성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 마음이 주께를 향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 기쁜 뜻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온전히 통치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강권적으로 아버지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주님의 발로 하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그가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손에 주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아멘 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쇠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쇠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 이 길은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죄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죄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제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서 세상에 아버지 앞에서 정말 아버지 앞에서 제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살기 위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간도 아버지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빛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시간도 정말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아버지 믿음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때 어떤 아버지 우리 앞에 아버지 어떤 핍박과 어떤 아버지 앞에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앞에서 귀한 아버지 앞에서 정말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켜야지 합니다. 주님이 동참하시고 주님만 나타나시옵고 주님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지켜야지 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구약성경 오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네, 1절부터 우리 말씀을 보면은 너무 길어서 19절부터 우리가 2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온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온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더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더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성장되어지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아버지의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지면서 우리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날마다 승리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이 사자굴에서 승리한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5장까지는 바벨론 제국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벨사살 왕으로 인해서 이제는 바벨론이 망했어요. 망하고 또 이제는 6장에는 보니까 메데 바사 나라가 그 다음에 메데 바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통치 시대 때 이제 일어난 사건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그 다음에는 벨사살 왕도 섬기고 또 다리오 왕을 섬기고 이렇게 3대째 왕을 이렇게 이제 섬기는 그런 가정 속에서 이 다니엘은 변함없는 정말로 존귀한 자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누구나 이제 어려운 고비들이 있어요. 다니엘에 있어서도 신앙적으로 가장 그렇게 어려운 그런 시련에 부딪혔던 그 시대가 이 다리오 왕 때 이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제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바빌론이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도 아닌데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니엘이 점점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이런 높은 지위를 얻게 되니까 이제 많은 동료들 간에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이제 일어나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음모가 이렇게 벌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이제 굽히지 않았으면서 또 다니엘은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불같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런 시련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매히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고난들은 우리들을 알곡으로 만들고 우리들이 참 더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썩어지는 그런 정말로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는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전적으로 육신의 나는 죽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죽어지는 훈련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악인들이 이렇게 한 달 동안은 왕에게 조수를 내리셔서 어떤 신에게도 한 달 동안 절하고 기도한다든가 절을 한다든가 뭐 섬기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이렇게 왕의 허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로 다니엘은 이 사실을 다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같으면은 기도하다가 내가 발견되면은 내가 죽을 수 있겠지, 사자밥이 되겠지, 그러고 문을 다 닫고 또 큰 소리로 기도 안 하고 조용하게 숨어서 기도할 거예요. 위험이 닥칠까 봐. 그러나 참 믿음의 용사들은 달라요. 다니엘은 이렇게 창 다 열어놓고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를 예루살렘을 자기 나라 동족을 바라보면서 다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다니엘은 조금도 굽히지 않았어요. 창문을 그대로 활짝 열어져 있는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악한 자들이 그 눈에 탁 들어왔죠.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맡기고 살아갔기 때문에 정말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서 오늘은 이렇게 승리한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그 결과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가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나중에 이제는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때 우리가 이제 보장막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결국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와요. 네가 적그리스도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이제 죽음인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시련과 불같은 시험이 찾아왔지만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다니엘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또 다니엘과 함께 하셨으며 다니엘과 같이 늘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알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조금도 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릴 뿐만 아니라 신앙 믿음의 자자손손들에게, 즉 우리들까지도 이렇게 길이길이 다니엘의 그 소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소하던 그 악인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참소했던 그 악인들은 본인은 물론 처자식까지도 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신실한 다니엘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똑같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악인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악인들은 사자의 밥들이 됐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신실한 자요, 의로운 자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해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다 봉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위험한 정말 굶겼던 사자들, 정말 밥을 주기만을 기다리던 그 사자들, 그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동굴에다 던졌지만은 전혀 입을 대지 못합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다니엘을 지켜줘요. 따뜻하게 보호해줘요. 이런 놀라운 정말 믿음의 역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미래에도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 삶 가운데 참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천하에 우리의 믿음이 길이길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자자손손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봤냐면 이방인의 왕인 다리오 왕이 봤습니다. 다리오 왕이 보면서 너무 놀라워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는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온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다니엘은 정말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한 다니엘에게는 또 형통한 축복을 이렇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 끝까지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우리가 믿음을 한번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다니엘은 믿음의 용장이라 했습니다. 산순교자였어요. 역사에 정말 완전한 장을 바꾼 뒤에도 그의 영광은요 계속 되어졌어요. 이렇게 이방인 왕들로부터 정말로 그들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로 다 이렇게 변화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리오 왕은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이렇게 보고 다리오 왕이 이게 조서를 내리는 그 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편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이렇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참 놀랍죠. 그죠?
어떻게 또 다리오 왕도 하나님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죠? 이렇게 그 기적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너무너무 폭넓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장으로 본장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서 점검하면서 가겠습니다. 정말 인간 사이에는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누가 조금만 높아진다면은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 육신의 악한 속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육신의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우리도 남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파서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육신성이 이렇게 악랄하고 끔찍하고 남이 잘 되는 걸 같이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같이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런 완악하고 추악한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정말로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이렇게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문 1절부터 9절을 쭉 이렇게 보면은 총리의 지혜에 있던 다니엘을 시기한 무리들에 의해서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가 진행된 장면이 나오고요. 또 10절부터 15절에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영위했던 다니엘이 대적들의 올무에 걸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는요, 메대 바사의 법령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는 이렇게 장면이 나오고요. 또 19절부터 24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 사나운 사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능히 생존하는 그런 승리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비한 사건을 다리오 왕이 이게 다 목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인 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25절부터 28절에 이렇게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진정이 이렇게 참되고 진실한 신앙은요,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요, 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높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들을요,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의 편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피나는 그런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또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역사의 주역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사의 주역들로 이렇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 제1차 침공 시에 여러 왕족과 또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온 이래로 그의 생애가 닿는 순간까지 이방 땅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 또 다리오 왕의 휘하에서 그렇게 고위 간직을 이렇게 역임하면서 근 60년 동안의 이방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이가 한 80
정도 될 60년 동안을 이방에서 생활하고 나이는 한 80세가 가까이 됐어요. 그러나 실로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이렇게 다 교체되고 그런 여러 상황에 있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전혀 이 다니엘에게는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버리시질 않으셨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방 나라에서요, 중요한 또 이렇게 직위를 부여받게 된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사용하시고 높이셔가지고 참 계속적으로 빛나는 활동을 계속 펼쳐가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지속적인 그런 번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다니엘을 후원하시고 또 다니엘에게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계속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렇게 그 놀라운 그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더 널리 펼치시면서 이렇게 다니엘을 굳세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역사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고비고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 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셔야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역사의 주역들로 쓰시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요, 참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앞날에 어떤 일들이 우리 믿음의 용사들에게 일어날지는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다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천국에 진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을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인정을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점점 자기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지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다 받아버린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엄청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요, 실상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 실상들이 결국은 불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할 때 우리는 완전히 불타 없어 버리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거기서 불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이 드러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그 불 가운데서도 불같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전혀 불타지 않고 다
굳건하게 세워질까요? 그 사람은 불로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불 가운데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니엘처럼 정말로 빛이 나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그런 거로 이렇게 집을 지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보석이나 황금으로 지어진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이 변치 않지만요, 육신 중심의 사람들은 한란 앞에 다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육신 중심의 모든 죄의 속성들을 끊임없이 잘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길이길이 정말 믿음이 빛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잘되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졌을 때 높아지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가다가도, 어렵고 힘들 때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너무 세상에서 인정받고 뭐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다 보면은요, 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육신 중심으로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우리들은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좋고 아니고 믿음이 좋지 않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환경을 와서도 출세를 해도 겸손하고 주님만 나타나고, 망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용사들에게는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나를 높이며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었기에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고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인정을 받아도 늘 하나님만 나타났어요. 하나님만 높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은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정말 그런 인격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의 모든 방향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역사의 중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우리 한번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의 로마 항해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이렇게 이제 가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래 엄청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타격과 손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말한 말을 그냥 흘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죽을까 봐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 안에는 바울 때문에 다 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거기 276명의 사람들이 정말 바울을 인정하게 만들고요. 바울의 말에 그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인정하게 만들고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그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선진들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내 교회가 복을 받고 아멘. 이런 놀라운 내 형제들이 복을 받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거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높아지지 말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역사의 주역들로 정말 가는 곳곳마다 세우시고 아버지가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세상에 도전이 필연적이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늘 세상 사람들은 늘 믿는 자들을 도전해 와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막 승승장구하면서 참 출세하고 막 잘 되니까 막 주위의 사람들은 막 점점 저기의 눈으로 막 다니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사의 간원들은요 정말 포로인 주제에 막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아니 이방인 주제 포로로 와 끌려온 주제 그렇게 무시하면서 아니 다니엘이 자신들보다도 그렇게 더 형통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 위해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도저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시기 질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옛날에 보면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그냥 하나님 믿는 자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왕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저 모르드게를 죽이게 허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집에다요 장대를요 높이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거기다 달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편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잖아요. 하만의 그 악한 자의 편에서 하나님은 절대 일하시지 않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매달리냐면 하만이 매달리는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이런 시기 질투가 있다면 철저하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악을 심으면은 악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그렇게 꾸며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정말 도저히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을 좀 허물을 좀 뒤져봐도요 전혀 허물이 없는 거예요. 결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도 온전한 자로 변화되었을까요? 그렇게 믿음의 용사로 굳건하게 세워진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생활에서 빌미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잡을 길이 없다. 결국은 흠잡을 데가 없고 너무너무 모범적이고 건전한 정말로 그를 알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몰아가지 않으면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기를 꾸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적대자들의 계기로 인해서 자기 신앙과 생명이 위협받는 그 엄청난 열악한 상황 중에서도요. 결코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기도하되 그는 변함없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자기가 출세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또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성실히 그렇게 하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하셨죠, 그죠? 이렇게 다니엘이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본받아서 다니엘 기도도 그죠? 했어요. 그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떤 엄청난 열악한 환경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 전적 신뢰. 전적 신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 절대 순종, 그 자세를 취하면서 늘 기도했어요.
또 네 번째로는 감사로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인정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왜 우리 민족이 비참하게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쳤을까?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으면 계속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하는 뜻을 알면요, 문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또 계속적으로 문제가 안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사랑을 높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이렇게 인간의 통치자의 법보다도요, 왕의 통치자의 법대로 이렇게 지금 사자굴에 넣기로 된 거잖아요. 인간의 법을, 이 인간 통치자의 법을 하나님의 법보다는 높이질 않았다,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토록 그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세상으로부터의 도전과 핍박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이러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도전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세상과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타협합니다. 거짓말도 하면서 이것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아?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혼탁하고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냥 똑같이 거짓말하고 산다고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거짓말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짝짝꿍하면서 산다 하면은 우리가 무슨 믿음의 용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 똑같이 사는데 그래서 역사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다 거짓말한다고 나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다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산다고 우리도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살면은 그건 빛과 소금이 아니죠. 전혀 쓸모없어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갖다 길거리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된 자의 정말로 그런 증거가 항상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통해서 증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 앞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서 더 믿음으로 굳게 서려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핍박이 있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받으면 복이 있어요. 하나님 또 복을 주시려고 또 핍박받게 하시는군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믿음이 용사가 된 거예요. 그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 시험하려는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행위는 다리오 왕이 새로 정한 법에 저촉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다니엘을 심히 아끼던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다리오 왕이 나를 심히도 아끼고 사랑했지만은 그 법에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에 매여서 아유 저 사람 나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응? 그래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지. 그건 몇 달 동안이 아니에요. 한 달이에요. 한 달. 내가 한 달 동안 뭐 기도하면은 사자불에 던지는데 한 달 넘은 다음에 기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기도 안 했어. 그리고 안방에서 몰래 기도했겠지만은 나 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마귀도 보는 거예요. 우리 거짓말하면 마귀도 보고 밤에 말하면 또 뭐가 듣고 낮에 말하면 뭐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듣고 보고 마귀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고 천사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지. 또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변함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춥다, 오늘 너무 춥다. 아유 오늘 추워서 기도 못하겠네. 오늘은 따뜻한 아르목에서 좀 편히 쉬어야 되겠다. 너무 추워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믿음이 없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춥다고 기도 안 하고 덥다고 기도 안 하고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다 해서 또 기도 다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거기도 꾸준히 율법을 지켜서 하루에 3번씩은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또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다가 안진병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기도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이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은 들어지는 것은 추우나 더우나 힘드나 바쁘나
어려우나 괴로우나 아프거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을 따라 기도가 쫙 몸에 배이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앉으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룩한 그건 시간 낭비라 그러죠.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요.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고요. 얼마나 귀한지. 이 훈련은 누구나 다 해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이 훈련을 통과를 해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는 모습을 이 왕으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참 좋아했어요. 다니엘이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기도 그런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조서를 내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죽게 생겼네. 그래서 다니엘이 걸린 거예요. 다니엘 너무 사랑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원할까? 이런 애정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렇게 다니엘을 그렇게 인정했던 거예요. 신뢰했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하고. 이렇게 다리오 왕은 깊은 다리오 왕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지만은 다니엘은 거기에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후 좌우를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자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알았나 봐요. 나는 구원할 길이 없지만은 내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하고 왕이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총애하는 신하에 대한 그 다리오의 애틋한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금식을 했어요. 이 다리오 왕이. 금식을 하면서 자기 실직을 꼬집으면서 그는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금했어요. 음식도 잠자는 것도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도 다 금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우상 숭배자에게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마음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애틋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적대자들의 의도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당시 사자굴에는 굶주린 사자들이 먹이를 기다리면서 으르렁거리고 있었던 때라 다니엘의 운명은 그야말로 추풍 낙엽과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자 입을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막게 하셨다고
다니엘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자신을 해치려는 악한 적대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메대 바사의 궁전에서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사자굴이 더 편안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자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요, 우리들 지키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내가 수없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비록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앙을 순결하게 지켰던 다니엘은 하나님 보호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함을 받고요. 대적들은 악한 음모가 탄로내서요, 자신들이 세운 그 법에 따라서 굶주린 사자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하심을 가까이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다리오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가 완전한 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자신의 신앙 수준에서 하나님을 당시 메데바사 지경에서 어떤 신보다도 더 유대하고 또 높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은 우리의 그 유일신앙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많이 우리가 느낍니다. 그죠? 우리도 다니엘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리오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신임을 그렇게 알고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참으로 이렇게 신앙 지식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지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놀랍습니다. 그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봉이셨다는 거예요. 인간뿐 아니라 이상 없는 동물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초월하고 전능하신 그 권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봉했다는 거예요. 사자 입을. 이처럼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다니엘보다도요,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거. 돌아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요,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자신이 영광이 자신이 받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세상에는 많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영광을요, 온전히 하나님 받도록 이렇게 하셨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녕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모든 일의 결국에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주역으로 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또 일하시는지를 하나하나 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정말 죽으나 사나 절대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나갔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그 삶을 아버지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보호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도 정말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는 아버지의 그냥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도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정말 더 깊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확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어떤 환경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확고해지고 정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새사랑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힘써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도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면서 끊임없이 내려시켜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면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이 신앙으로 아버지 하면서 섬기고 아버지 하면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여서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 아버지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아버지 하면서 신실한 믿음 용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주여 그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만큼 것에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모든 삶에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아버지 하면서 주여 우리를 강한 믿음 용사들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세워가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아버지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나무나 풀이나 아버지 지푸라기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하면서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금이나 보석이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집을 짓는 아버지 하면서 영적인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아버지 합나이다. 주여 우리들을 아버지 하면서 살아갈 때
아버지면서 얼마나 우리 속에 아버지 재성하선 동서 아버지면서 이런 모든 육신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 아버지면서 제 가운데 끌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속에 아버지 생기책도 하나님 아버지면서 이런 놀라운 아버지면서 주여 악하고 취한 것들을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상품을 본받아서 날마다 아버지에서 승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시가 함께 해주시기를 아버지 남나이다. 오나 카카카카카마이케 것에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세스 마이세를 칼날라세 하나님 아버지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면서 주여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 환경을 방황해서 남의 아버지면서 우리 낙심하고 있나니까 주여 아버지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굳게 붙들면 알미하마 아버지면서 떠나게 얻어가지 않고 아버지 자르다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아버지면서 믿음 영사들이 다 내기로 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허락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인정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같은 믿음 영사들이 믿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만큼 것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아버지면서 믿지 않고 있어는 아버지면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면서 서와세세스메서는 주여 아버지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주여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면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편에 계십니다.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아버지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질을 향해 달려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모이게 힘쓰는 때가 되게 하소서. 주여 메시지를 잡혀있는 영혼들을 아버지면서 건져주시고 치여 낙해겠네 아버지면서 질병을 인해서 아버지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떠나봐 주시옵소서. 위원자 권세를 아버지면서 우리 권세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여 아버지면서 놀랍게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내세로 만드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믿음을 함께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일의 믿음을 아버지면서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환경에도 아버지면서 동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래케케케메 막혀온다 도세 주여 아버지
Abba
Abba